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주기도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모두가 주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없는 줄 압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기도할 때에, 또 6장에서는 너는 기도할 때에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너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에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몰라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기도를 잘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오늘 마태는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기도를 하는데 6절에 보면은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려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 7절에 보면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세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전통적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쉐마 기도를 했습니다. 쉐마 기도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손목에 매며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메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말씀에 따라서 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집안에 붙여놓고 그 말씀을 온 식구들이 암송을 하면서 그 말씀대로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쉐마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18기도가 있었습니다. 엔틴 벤디션이라는 기도인데 이거는 우리 주기도문하고 비슷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그 기도 내용이 그 18개의 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2개는 청원과 간구, 그리고 마지막에는 3가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아침 그리고 점심 저녁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전통적으로 그들은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카데시라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회당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주께서 뜻을 따라 창조하신 세계에서 주의 위대한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나라가 주의 궁정에 모든 이스라엘 집이 생존해 있을 동안에 빨리 임하시며 주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이런 기도를 그들은 회당에 모일 때마다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런 기도를 계속해 오면서, 그러니까 기도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쉐마 기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테필라 기도가 있고 카데시 기도가 있었는데 이 3가지의 기도를 매일매일 그들이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많이 한 겁니까? 적게 한 겁니까?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기도를 끊임없이 그냥 아침, 점심, 저녁 기도 시간을 해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기도가 매우 의식적인 기도, 그리고 외식적인 기도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기도가 진정한 마음의 기도보다는 이렇게 틀에 짠 외식적인 기도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기도,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로 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라는 기도를 했고,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기보다는 기도를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문을 외우는, 이방인처럼 주문을 외우는 그런 기도. 그래서 이 기도를 중언부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내가 뜻이 없이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입술로만 드리는 기도를 그들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너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너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바르게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 The Lord's Prayer,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주님이 기도를 왜 가르쳐 주셨느냐? 그 기도는 2가지 의미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이냐.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참다운 기도를 이렇게 하라,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한 이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은 프로시케시테라는 이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기도의 이 방법은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를 이렇게 하라, 기도는 쉬지 말고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은 이렇게 응답
응답받는 기도를 하라. 그냥 너희는 기도를 일방적으로 주문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하라. 기도는 혼자 하는 넋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하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은 너희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생각 없이 주문을 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 뜻 가운데서 기도를, 바른 기도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신 그러한 가운데에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기도의 방법, 기도의 매너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칼만이라는 신학자는 기도는 기술이 아니고 정신이다. 기도는 그래서 기술이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이제 보다도 잘 배워서 확실하게 또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니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오늘부터 이제 이 기도, 주기도에 대한 내용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12페이지,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한 서론으로서, 주기도에 대한 서론으로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기도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다. 12페이지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저랑 한번 따라, 기도는 은혜의 통로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게 되느냐 안 받게 되느냐라는 통로와 같은 것이 기도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은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기도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는 누가 하느냐? 기도는 언약 백성인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 하느냐? 두 번째로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느냐?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거기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말해줍니다. 누가 한다고요? 기도는 누가 한다고?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 믿는 성도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기도하는 우리가 다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언약 백성인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대신에 예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우리는 분명한 기도의 대상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는 내가 하지만은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바로 자신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기도의 중요한 또 축복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기도의 또 축복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또 거기 단어 교제라는 그 단어에다가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시면 교제 따라합시다. 기도는 교제다. 기도는 관계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기도는 청구서 이상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 주십시오라는 청혼 이상. 기도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하느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왜 중요하냐?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 중 하나, 아까 통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담아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받아 누린다? 복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주신다?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래서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축복을 받는 손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하느냐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조금 내려가서 기도는, 성도는 기도로 영혼과 육체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기도의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해줍니다. 기도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간구가 있습니다. 근데 간구만으로 그친 게 아니라 기도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구와 감사가 같이 병행될 때에 우리가 좋은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4페이지. 기도는 왜 해야 됩니까?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앞서 말씀을 하셨다면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꼭 해야 되는가? 그 앞선의 질문 1과 2 그게 좀 마음에 걸리는 분이 계시죠? 그걸 풀고 가야 되는데 또 안 풀고 간다. 또 좀 이것 때문에 또 걸리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미리 안내를 해드립니다. 여기에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걸 가지고 집에 가서 풀어보시고 해답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는 왜 해야 됩니까?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굳이 간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런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까? 안 채워주십니까? 안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셔요? 거기 그렇습니다. 그랬네요. 예. 여러분, 거기 참 중요해. 예스입니다. 예스. 자, 다시 묻습니다. 간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안 채워주신다? 채워주신다. 아, 이거 참, 그럼 기도할 필요 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십니까? 예스입니다. 예스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들의 개개인의 형편 처지를 잘 아시고 그분의 지혜에 따라서 개개인의 신앙과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처지를 아신다?
모른다. 아신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야, 이게 참 이제 헷갈리네요. 주신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그 의미를 그 다음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시고자 응답의 약속과 함께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첫째, 우리로 하여금 기도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만이 아니라 뜻과 성품을 뭐 하도록? 야, 여기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배우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언더라인 주십시오. 첫째는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배우라.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 두 번째 언더라인,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더욱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 의뢰하게 하시려고. 그 일로 인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할 때 기도는 관계다. 기도는 또 무엇이라 그랬어요? 교제다. 그래서 교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너하고 나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부모로서 자녀들이 필요한 걸 다 알아요? 몰라요? 아십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처럼 다 알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다 아셔요. 근데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필요한 걸 모두는 다 몰라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아십니다. 아시죠? 아시면 고개 까딱까딱. 아시죠? 우리 부모들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아무 말도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 자식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고 싶은 거 다 주고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준다. 안 해준다. 왜 안 해줘요? 아는데? 말을 안 하니까 그래. 말을 안 하니까 안 해주는 것도 있지만은 말을 안 해준 것도 있지만은 지금 말을 안 해주는 것 안 하기 때문이라는 그 말은 삐져서 안 해준 게 아니고 말을 하기를 원하는 게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 공교롭고 말하고 그렇게 사랑해 그렇게 요청을 해주시는 자식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쁘니까. 그래서 부모가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자녀들이 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이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가만히 계세요. 왜? 사랑의 관계와 사랑의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신가를 체험하시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에요. 기도는 믿음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더 큰 풍성한 축복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다, 도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가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근데 그것을
이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의무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의식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고 기도 또 해야 되는 금요일 밤은 이렇게 자주 와 새벽 기도는 왜 이렇게 자꾸 아침에 해 새벽에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그러지 마세요. 기도는 너무 좋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너무 좋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를 좋아서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의무적으로 하지만 주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칼빈은 그 다음에 15페이지 칼빈은 누구냐? 칼로 빈 사람이 칼빈이 아니고 우리 이제 장로교 우리 그 원리를 가르쳐 준 중요한 신학자가 칼빈입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 하는데 칼빈의 이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또 뒤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그걸 왜 가느냐면 우리 장로교의 근간 뿌리예요. 뿌리. 거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자꾸 칼빈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기도를 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6가지로 설명을 해서 첫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항상 찾으며 사랑하며 섬기고자 하는 소원과 열망이 마음속에 가도록 하기로. 그러니까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열망을 가득 차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 자, 둘째 시작. 그렇구나. 우리 주기도문에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자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의 마귀 사탄이 우리를 이제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무장해 있을 때에 마귀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자, 세 번째 시작. 기도를 통해서 기도. 기도는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감사한다. 넷째, 시작. 우리가 기도하신 것에 대해서 응답 주신 것을 확신하고 깨닫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섯째, 시작. 기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큰 기쁨. 이게 기도 응답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시작. 그래서 기도를 우리 주님 가르쳐 주셨는데 16페이지 주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주기도라는 말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제일 밑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몇 가지의 간구로 이루어졌다? 6가지 간구로 이루어졌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주님 기도는 몇 가지 간구? 6가지 간구.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6가지 간구, 기도 제목을 우리가 주기도를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는데, 첫째, 앞에 3개의 기도는 누구에게 대한 간구? 하나님께 대한 간구. 뒤에 3 간구는 누구를 위한 간구?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대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부족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의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기도문에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여기 주기도에 대해서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은 이제 주기도를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배울 것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18페이지로 갑니다. 18페이지. 우리 총회 교육부에서
이제 이 주기도를 만들 때에 특별히 주기도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같이 이렇게 배우도록 같이 교재 내용에 넣습니다. 여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소요리라는 이 문답의 내용 가운데 178, 179, 186에는 요리문답의 번호인데 이 웨스트민스터는 영국의 도시 이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영국의 그 신앙의 중요한 도시인데 1643년부터 1648년 동안에 이 세계적인 교회 지도자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매우 중요한 신앙의 그 이제 여기 요리라 그랬잖아요. 요리 대요리 소요리. 요리는 음식 만들 때 요리가 아니고 여기 요리는 중요한 교리를 요약한 교리를 요리라 그렇게 말한 요리. 무슨 뭐 짜장면 짬뽕이 아니고 중요한 우리 성경의 핵심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근본 기본 그걸 요리다 그렇게 말해요. 요리. 그러니까 요약한 교리입니다. 교리. 그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신앙의 그 요약한 교리를 가지고 우리 이제 교회가 그 신앙의 뿌리 위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이제 배우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입니다. 문답. 아셨죠? 뭐 이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오늘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하신 웨스트민스터 지역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몇 년 동안 성경의 핵심 교리를 정리했는데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그리고 소요리 문답이라는 말은 그것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문제와 답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가르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기도에 대한 몇 가지를 이렇게 이제 가르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첫째, 기도가 무엇인가? 시작.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의 영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기도에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것은 기도를 설명하는 성경적인 설명이에요. 기도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시면 빈틈이 없이 잘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만 해야 하는 것인가?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도 할 수 있고 다른 피조물에게 할 수는 없는가 하는 문제예요. 기도는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가? 시작.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속을 살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사람의 소원을 성취하실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경건하게 예배해야 된다. 기도는 예배의 특별한 부분인데 모두가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며 다른 누구에게도 해서도 안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교훈을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기도는 누구에게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으라고 기도하는 건 잘못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는 경우는 사람들이 들으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대표 기도할 때 사람들이 들으라고 기도합니다. 잘못입니다. 어떤 분도 기도를 통해 설교하는 분도 있습니다. 잘못입니다. 기도를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기도는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뭐 돌부처나 나무에게나 또 무슨 것에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용어는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적인 기도의 의미와
그 사람들의 기도의 의미는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오리 문답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의무를 실천하도록 어떤 지침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주셨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전체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의 의무에 대한 지침을 주신다. 그러나 특별한 지침은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즉 보통 주기도로 하는 기도의 형식을 따르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를 잘 알고 주기도대로 기도하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시작. 주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지침이요 모범적인 유형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도이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이해와 믿음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기도의 의무로 올바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은혜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제 주기도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예배의 마침 기도로 오해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잘못된 오해이고, 예배를 마치면서 주님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의 결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제 모아서 주님 기도로 마치는 것이죠. 그러나 주기도로 꼭 예배를 마치는 건 아닙니다. 주기도를 시작할 때 해도 되고 중간에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면에서 오해를 또 우리가 없애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는 몇 부분으로 되어 있는가? 시작. 주기도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머릿말과 간구와 맺는 말이다. 두 가지, 6가지 간구가 있다. 세 간구는 하나님께, 마지막 간구는 우리를 위한 간구다. 아까 그렇게 요약을 했지만은 여기에서는 세 분, 머릿말, 간구, 이제 맺는 말 이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대요리 문답에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은 2개로, 어떤 분들은 3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또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주님 가르친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움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바로 배워서 기도를 잘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 우리 주기도승 같이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개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데 기도를 모르고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것인가? 우리의 소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이 기도의 귀한 이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이 기도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기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가 더 충만해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는 기도의 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시간마다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10주 동안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처럼 오늘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라. 그래도 가리라. 어려워도 가리라. 이 말씀 마음에 붙잡고 주님 따라,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늘 기도가 넘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고 또 기도할 때에 바르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